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43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스데반의 그 가장 긴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핵심적인 인물은 스데반이 언급하듯이 아브라함과 모세지요. 아브라함과 모세만큼 중요한 구약의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리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간격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해방자, 구원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애굽에서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를 쭉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이와 같이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셨던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들을 이끌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반석에도 물이 나왔습니다.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서는 해와 달이 멈추어서 아말렉을 무찌르도록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살펴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엄청나게 행해서 늘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고,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이 광야를 쭉 나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이런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인데 여러분, 35절부터 39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도 우리가 읽을 때도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본래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40살 때였죠. 그때 이제 싸우던 동료들을 말리니까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너 어제 애굽인을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하냐 해서 결국은 누가 너를 관리자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막 소리 지르니까 결국은 살인한 것이 발각되었고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다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할 그런 실질적인 관리자와 재판자, 구원자로서 이 모세를 인도자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로. 그런데 이 40년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또 앞서 무슨 표현까지 하고 있냐면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서 그동안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 이 광야길을 쭉 인도하였는데 애굽에서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는 사건, 앞서 말씀드린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었는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모세를 거역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인도에 가고 있고 예언을 성취해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명백히 그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거역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거역하던 이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취급당하고 있는가, 즉 스데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절만 보세요. 자, 시내산에 지금 말하던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광야에 함께 있었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동시에 여기 이제 모세도 있는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표현하는 것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 놀라운 표현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것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두 돌판을 언급할 때 너희의 총회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총회. 이 총회라는 것이 히브리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스데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 에클레시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 모임이 된 사람들, 무리가 된 이들을 일컬어서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이 명백하게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요, 저들에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통로가 되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리더십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막 거역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그 사이를 못 참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놓으라는 거예요. 모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이제 우리에게 신을 내놔라. 우리를 인도한,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어떤 신이고 앞으로 인도할 신이 어떤 신인가 만들어 내놔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금덩어리를 가져오게 만들으니까 귀걸이, 손목걸이 다 가져와서 금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소위 황금 송아지. 예.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돕가 지역에
그 송아지를 소를 섬겼던 신전터가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유적이 잘 남아 있어요. 제가 그 돕가에서 제 목회실에 가면 큰 돌, 제일 큰 돌이 있는데 바로 그 돕가 하토르 신전, 즉 소를 섬기는 그 신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거 보여드릴까 하다가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서 섬겼던 소 신을 생각하면서 저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은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디게 내려오는 이것을 못 참고 이와 같이 너무 황당하리만 않지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눈도 껌뻑 못합니다. 눈이라도 껌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도 못합니다. 그냥 금덩어리일 뿐이에요. 모양을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금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또 신명기 18장 16절에도 보면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하는데 바로 이 총회, 카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렸듯 스데반은 교회라고 바꾸어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에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200만 명의 회중들, 저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이야말로 여전히 거역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거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자,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무리들을 일컬어서 광야 교회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아주 못되게 굴면서 거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교회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멜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본래 이 호세아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와서 네 아내로 삼으라 그래요. 근데 이 고멜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 소위 말하면 창녀였습니다. 창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라 그래요. 그래서 값을 몽땅 주고 이 사람을 사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도망쳐요. 그래서 또다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또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나와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신랑이요, 고멜이 분명히 신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신부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지금 이 광야 시대에는 소위 광야 교회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백성 삼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용없는 존재요, 이 금덩어리로 만든 송아지가 우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똑같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람나가지고 남의 남편에게 가 있는 이 여인을 데려다가 사는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타락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쫙 한마디로 짜버린다면, 그냥 움켜서 이렇게 짠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구약적인 그런 표현으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죠. 이게 신구약 전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표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사이를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가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그토록 거역하고 모렴치 않을 만큼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을 일컬어서 광야 교회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느냐?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 덩어리예요. 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물로 씻어도 거룩하게 해가지고 아무런 흠이 없는 신부를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에클레시아,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조금 덜 있고 더 있고, 문제가 조금 더 크고 작고, 이런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바람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정말 비참한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돈 주고 샀어. 그 다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데려왔어요. 얼마나 감지덕지야. 근데 이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또다시 바람나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다시 데려오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앞서 에베소서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냥 통째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아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여 내어주심으로 그 교회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몸을 대가로 지불하고 사셨단 말이에요. 죄로 얼룩진 인생을,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이요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이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분명히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문제가 많은데 여전히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더라. 우리가요 문제 많은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교회 망해버려야 돼.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아이고, 저렇게 문제가 많은 저런 교회는 하나님이 버려버리셔야 돼. 그리고 거기에 막 동조해요. 교회를 막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더라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아무리 내 마음이 들지 않는 문제가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신 그분,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신 그분이 동일하게 교회의 주님의 지체가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교회를 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무슨 말이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버려요? 그건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버린다, 내가 교회를 미워한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안에서는 이 교회에 약간 문제가 보이면 교회를 미워해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때로는 저주합니다. 차라리 교회가 망해버렸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얼마나 먼 생각을 가지고 엉터리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본인이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3절 살펴보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주 문제덩어리입니다. 문제덩어리. 서로 쌈박질하는데요, 네 파로 막 나누죠. 막 서로 소송해. 어디 그뿐입니까? 아버지의 그 아내를 막 강간해 버려요.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그냥 가서 엎드립니다. 별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그렇게 함께 마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토록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시고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여러분, 나는 사랑받고 그 사람은 미움 받아야 된다, 이게 말이 돼요? 형평성이 맞아요? 도무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오늘 주님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광야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그러진 삶을 살았습니까? 어긋장나게 정말 무슨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너무 속상하면 토할 것 같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하여튼 보면 볼수록 지긋지긋해요.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이 숫자보다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보내주마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칠 만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모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모세가 중보할 때 모세의 그 중보를 들으시고 기꺼이 또 받아들이셔요. 그런 광야에 거역하던 백성들이 광야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늘 부정적이지 않느냐?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난 영혼들이 같은 성령을 마시고 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 체험한 진짜 성도들이 있어야 제대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소망이 있어서 뭔가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는 점점 소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미라클스 리커버리 스쿨 MRS 스텝 3란다. 1 회복을 향한 발돋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하게 될 때 기독교가 정말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바로 기독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서 조금씩 깨달아가게도 또 자기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질문도 하기도 하고 또 섬김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죠. 같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MR 스텝 1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MR 스텝 1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게스트로 참여하는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스텝으로 섬기는 여러분도 정말 절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혼미케 하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하나의 사명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들을 성령을 통해서 특별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중적으로 게스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토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섬기게 되는 리더와 헬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들이 그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또 다른 스태프들도 자신의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통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집중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저들이 새로운 신을 요구했어요.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이방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란 말이죠. 그 앞에 엎드려 제사합니다. 그게 40절 41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래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다고 기뻐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구약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본래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들이 거기서 뛰놀더라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혼잡한 성관계까지도 하는 모습을 언급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난리 법석인 겁니다. 아주 그냥. 이 우상숭배는 음행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의 영은 음행을 끌어들이고 음행은 우상숭배의 영을 끌어들일 서로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방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제사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4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그냥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여기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입니다.
유기견, 유기묘할 때 유기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대해서 설명할 때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자,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느냐?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그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정말 너무너무 막가는 식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다시 말해 그냥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봐라,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즐기고 있고 자기들 아무리 범죄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당장 무슨 심판의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 상태인데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래도 뭐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방인에 대해서 심판할 때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동일하게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셔서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뒀다 그랬어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도대체 하늘의 군대는 그럼 뭐냐? 이 하늘의 군대, 여러분 그 42절 하늘의 군대에다가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하나 써 있죠? 아라비아 숫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2. 그럼 2를 보세요. 2가 뭐예요? 그 하늘의 별들. 하늘의 군대에 섬기셨다, 이 말은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제 다음 그 42절 하반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모스 5장 25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물어요. 먼저 이 말은 드렸다는 겁니까? 안 드렸다는 겁니까? 안 드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물리적으로 외향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과 제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아까 안 드렸다고 했는데 이제 대답이 드렸어요. 드린 거 드렸어요. 분명히 저들은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 앞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들에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즉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섬기는 제사, 그 신들에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43절에 그 신들이 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몰록은 여러분 암몬족 속의 주신입니다. 이 몰록 신은 자녀를 불로 태워 죽이게 만드는 신이죠. 그리고 이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그러는데 바벨론이 숭상하던 신이 레판입니다. 레판이라고 하는 것은 토성을 가리켜요. 토성,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할 때 토성, 그 토성을 섬긴 거예요. 토성을 신으로. 이게 바벨론의 주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의 신들을 몰렉의 신과 바벨론의 신을 거기다 딱 모셔놓고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북부에 가면 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여로보암의 제단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거기 제단에 보면은 그들이 우상에게 드렸던 그 형태, 그 이방신에게 드렸던 제단 뿔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성전 안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히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드리긴 드렸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희생과 제물을 나한테 드린 적이 있느냐? 이 말은 없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드렸어요. 근데 안 드렸다고 말한단 말이죠. 왜? 방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면 좋고, 아니면 이 몰록이나 혹은 레판의 별신이 나한테 복을 줘도 좋고 해서 양쪽에 양다리 딱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남편들이요,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아내를 이렇게 맞아서 결혼했어. 근데 이 아내가 양다리 걸치고 살아. 이웃집 남편과 나와 같이 양다리 걸쳐 산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괜찮아요? 장로님 괜찮아요? 웃기만 하시네.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 그래서 나는 너로부터 그 제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와 같이 자기의 사랑이, 자기를 향한 사랑이 다른 이에게 빼앗기는 일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보는 바처럼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사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고,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어요. 질투 속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우상 앞에 엎드려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하늘의 군대, 즉 몰록의 신이나 혹은 레판의 별들을 섬겼는데, 다시 말해서 저것이 좀 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걸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인간은 눈에 안 보이면 눈에 보이는 걸 찾아 막. 그러니까 일단 몰록신은 딱 형태가 딱 갖춰져 있잖아요. 레판의 별도 딱 이렇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너무 뭔가 이렇게 신기한 기운을 줄 것 같아. 뭔가 막 도와줄 것 같아. 그렇게 믿어 막.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힘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을까? 우리는 몰렉신 섬기지 않는데요. 내가 레판의 별들을 섬기나요? 그런데요,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몰록과 레판의 별이 결국은 무언가 그들에게 힘을 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 앞에 엎드려 제사했던 거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에 엎드립니다. 돈이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세를 엄청나게 추구합니다. 이 권세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힘이 있을 것 같으면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에 나 자신을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우상숭배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돈이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게 돈신입니다. 돈신. 맘몬이라고 그러죠. 맘몬.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의 힘이 더 세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긴 한단 말이에요. 재물도 다 드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다 드립니다. 근데 동시에 몰록신, 레판의 별에게도 드리고 있어요. 왜? 그것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에게 뭔가 힘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더 의지하는 힘이 강해져요. 이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심각한 거죠.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내가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는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오직 자기 인생이 최고야.
요즘 시대에 바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돈, 이데올로기, 사람, 권력, 여기에 사람들이 그냥 다 줄을 서죠. 줄을. 하나님께 제대로 딱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 정렬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쭈삣 마음과 이 삶이 자꾸 다른 것으로 움직여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우상만 따라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앞에 꼬박꼬박 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안식일을 따라서 월삭에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번 상번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몰록에게, 레판의 별들에게, 황금송아지에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뭔가 힘이 안 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힘이 되는 어떤 것을 내가 붙잡고 놓으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것은 별로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게 너무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데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희생과 제물을 드렸는데 너희들 나한테 드린 일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서 너희들 결국은 드린 건 뭐냐? 나한테 드는 것이 아니라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들 신들에게 너 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하도록 결정적인 원인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살아간다니까요. 양다리 걸치면서 양다리를 걸쳐요. 양다리. 자꾸 양다리를 걸쳐요. 바벨론 포로로 괜히 끌려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못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수차례 계속해서 선자들을 보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아봐라. 그나마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사는 비결. 이것도 거부한 자들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적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겸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시다가 정 안 들으면 이와 같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을 그 말이거든요. 스데반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다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희 또한 이와 유사한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 역사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결국은 이방인들로부터 침입을 당해서 짓밟힌 역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이방인들이 침입해 와서 나라를 그냥 짓밟았어요. 그것이 사사기 시대에도 그랬고 중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니까 결국은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면서 이슬람이 먹어버리죠. 이슬람이 다 지배해버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아시아, 소위 말해 튀르키아, 옛날 터키죠. 이 튀르키아 지역이 완전히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이 교회들을, 아주 쟁쟁한 교회들을 세웠단 말이죠. 콜로세 교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다 잡아먹혀버립니다. 지금은 그냥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타락하면서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짓밟히는 역사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 역사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타락했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한국 교회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중적으로 양다리 걸치듯 살아가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슬람에게 먹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그 시대에 유사하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말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고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명백한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타락해서 죄 짓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두시겠죠. 그게 심판 자체니까요. 그러다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 인생 되는 거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인생 되어서 영원토록 그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다른 것을 의지하는 힘, 다른 것이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이 우상숭배의 이런 영향력을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걸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세에서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으리라.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양들과 같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의 조회, 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지니야 나 좀 도와줘, 지니야.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완전하게 예수님께 몰입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인자가 올 때 과연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믿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진짜 믿는 자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감각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나에게 뭔가 힘이 될 것 같은 것을 찾게 된단 말이죠. 또 그것을 섬기게 돼요. 그 앞에 엎드리게 돼요. 거기서 힘을 실어줍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어떤 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어떤 힘,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힘, 이것은요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반석이시요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자기 꾀를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삶이 지옥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평안한데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못 됐을 때 결국은 내가 무언가 더 괜찮을 것 같은 힘을 찾게 돼 있거든요. 인생이 지옥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힘을 따랐던, 즉 몰록 신한테 엎드리고 레판의 별들에게 엎드렸던 이들이 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한 거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힘을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이거 아브라함에게부터 벌써 400년 전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약속을 한 번도 변개시킨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계속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가면서 섬기고 엎드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말이죠. 이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실컷 잘 가다가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현대 교회가 광야 시대의 광야 교회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포기해야 돼요. 애굽이 아닌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무언가 힘이 될 것 같은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끝까지,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때까지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만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